이제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니요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신 이어령 박사 아시지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4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첫 번째는 발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르다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마르다 아시죠?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뭐 분주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불평까지 했던 여인이었죠. 발로 믿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일에 늘 앞장 서는 사람들. 일하지 않으면 무언가 허전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런 사람들은 마리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늘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용은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어령 박사 얘기를 마치 자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또 깊이 사색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령 박사의 말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온 몸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 몸으로 믿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1, 2, 3, 4, 5 중에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어요. 4번? 온 몸으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늘 감사와 찬양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일, 저런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좋은 일, 나쁜 일 구별 없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친히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늘 그도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와 동행해 주셨는가를 고백하는 큰 찬송시요 승전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긴
찬송식 그 긴 승전가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다윗이 어떻게 그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 그것은 첫째로는 체험적인 신앙임이었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자기 아버지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 내가 이렇게 아버지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은 하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게 하셨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음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칭송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피시고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또한 이렇게 세우셔서 그때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다윗은 또한 철저하게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다윗이 어디로 피신합니까?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미움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건져내 주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고 특별히 모든 전쟁에서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처 없는 유랑의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뚜렷한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쭉 읽어보면 그런 체험적 신앙을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 이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기에 나에게 이런 체험적 신앙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의 그 손길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둘이 뭉실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시지 않으셨다면 피할 수 없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유함, 그 기쁨 속에 여러분 살아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신비함,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적 신앙인이 될 때만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런 체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남들도 다 하는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한 은혜와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확인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적적인 체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삶의 상황과 순간 속에서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사랑을 더하심을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리아 산에서
정말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어. 그리고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브라함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신 없어 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해야 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기에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지요. 오늘도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채우고 계심을 확인하시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하니, 그렇기에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미리 준비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어제와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에도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사랑이 이어질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위를 경고케 하리라. 사울에게서 그 왕자를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내 왕자를 빼앗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기에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지금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그리고 어제와 같이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확신하기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덮어주시기에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는 자에게 슬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는 늘 풍성함을 그래서 맛보게 됩니다. 찬양하는 자는 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감사가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찬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은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멈추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과 그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다녀오면서 유진이라고 하는 곳에 그 오레곤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한국 음식점이 하나 있어서 보다가 들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식당이 반지하더만요. 길보다 이렇게 건물이 낮게 있어요. 그 식당이. 그래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창문으로 이렇게 봐요. 오랜만에 느껴본 그 감흥이었어요. 그런데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찬송가가 거룩하게 흘러나오는데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그 음악이 장중하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 사장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데 그 사모님은 식당 부엌에서 일하시고 그 남편 사장님은 서빙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요새 방학이라서 이렇게 한가하신가요? 그랬더니 이런 지 오래됐어요. 그래. 방학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늘 이렇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셔요? 그래도 문 닫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런데요, 결산해 보면 그래서 늘 남아요.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 한 말이 그 은혜네요. 그랬어요. 우리 목사 티낸다. 그분도 우리 고백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텅 빈 가게를 하루 종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문 닫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신 것,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해요. 그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의 새 힘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온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라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화려하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찮고 부족하고 또한 의미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함,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래서 찬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마음의 풍성함 또한 날마다 새 힘 주심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제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내일의 삶에도 친히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몸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풍성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통해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을 통해 풍성한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